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의 사랑하는 죄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있지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 넘어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아빠가 말씀 잘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예배 잘 집중하고 졸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5절 말씀, 역대하 30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 시작. 드디어 왕이 역대하 30장 5절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아빠 읽겠습니다. 왕은 부엘세바에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오랫동안 그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예전에 우리가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인가요? 그때는 겨울에 한국을 가면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온천을 갔었어. 그렇죠? 온천에. 그 온천에 가서 이제 욕탕에 들어가는 곳 중에 바깥에 가보면 야외 온천욕을 하는 데가 있죠. 야외, 실내 말고 야외. 그럼 야외 온천욕을 하러 가면 몸을 추운데도 그 물탕 안에 쏙 집어넣으면 아주 따뜻하죠. 그것도 이제 반신욕이라는 게 반신욕. 반신욕은 뭐야? 햇빛. 그렇지. 여기 몸 아래만 땅에 뒤어놓고요. 그러면 몸 반은 따뜻한데 위에는 추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신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함은 반신욕을 하면 안 돼. 전신욕이 돼야 돼. 전신욕. 반만 거룩하고 반만 부정하다.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있었는데 그 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못된 놈이었어. 나쁜 놈, 악한 놈.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전,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 교회를 문을 닫아서 걸어 잠궜어. 예배를 못 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제 왕 위에 오르자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여호와 앞에 범죄함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년 첫째 달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닫혔던 성전문,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고 1년 되는 첫째 해 첫째 달에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이야. 식자재, 음식들, 성전 청소 이런 걸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그런 여호와의 성전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별가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 썼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닫혔던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그 안에 쌓여있던 우상과 부정한 것들을 모두 기드론 시내로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역대하 29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 정결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모든 부정한 것을 여호와의 집들로 끌어냈다.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밖으로 끌어내 기드론 시내로 내보냈다라고. 잘 들어요. 기드론 시내로 내보냈다라고 말했어요.
기드론 시내 내버리라고 말했어요.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4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 벌써. 이처럼 그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온 거부터. 첫 번째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문을 열고 다시 수리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된 지 1년하고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했다. 1년하고 첫째 딸.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라고 얘기를 명령을 했는데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서 깨끗하게 쳤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먼지들도 더러운 우상들을 저기 기드론 시내로 가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와 함께 했던 우방 신들을 다 갖다 버렸는데 그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거룩하게 한 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돼.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감옥 문을 열고 우리를 꺼내줘야 되는데 바로 그 감옥 문을 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거룩하게 하며 그 부조한 곳을 거룩한 곳에서부터 끌어내어 기드론 시내로 보내라고 히스기야 왕이 즉한 지 1년 첫째 달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 딸.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즉 예루살렘 지역 먼저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이 시기 이스라엘의 온 제약이 저 부엘세바, 그 위로는 단까지 온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은 예루살렘에서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정책으로 변하게 되게 돼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지리적으로 보면 저 북쪽 단이 위에 있고 남쪽 부엘세바가 아래쪽에 좀 한국은 북한이 위에 있고 남쪽이 저 부산의 끝에 있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도 단이라는 지역이 북쪽에 있고 부엘세바가 남쪽 끝에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전쯤에 있어요. 대전쯤에. 그러니까 3분의 2, 위로부터는 3분의 2, 아래로부터는 3분의 1 지역쯤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그 루트를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부엘세바로 내려갔다가 다시 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근데 왜 그런 과정을 거쳤냐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정착한 것이 어디냐? 부엘세바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와 같은 곳이야. 왜? 가장 먼저 이스라엘 국토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영토로 확정이 되면서 우리 인치를 보면은 막내, 즉 다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 되는 부엘세바, 마지막 다리가 되는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는 종교개혁을 펼쳤는데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심장.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음, 심장, 배아도 같은 곳이야. 만약에 하와가 어찌됐건 간에 그가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손아까를 굳이 따먹었을까? 아니요. 좀 배가 엄청나게 부르면 먹을 맛이 나요, 안 나요? 우리도 어제 뭐 해나 데려갔다가 여러 가지 많이 먹은 것이 생각이 나지만 딱 배부르면 아무것도 생각. 그거 사기 전에 엄마가 빵 사가지고 가자, 크림빵도 사가지고 가자, 막 그 얘기 했었어. 근데 딱 배부르고 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빨리 숑 오는 거야. 힘들어서 빨리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욕구와 욕망을 뜻해.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뭘 하죠? 운동선수들이 뭘 해요, 기본적으로? 식단 조절을 하죠. 헬스 운동선수는 모두 다 가슴살만 먹죠. 네. 그쵸? 그렇지.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하는 여자들이 제일 기본이 뭐야? 프로틴. 음식 조절 밥 안 먹잖아. 태정이 언니 밥 안 먹잖아. 과일만 먹는다며. 과일 다이어트. 왜냐? 모든 욕망의 출발은 어디서 나온다? 배. 배로부터 나온다. 배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개의 출발점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우리 인체를 비교하자면 바로 예루살렘이 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야. 그것부터 욕망과 욕구와 욕심과 모든 죄악에 시작되는 근원이 바로 배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우리의 신원은 인체의 배가 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룩함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어? 부엘세바로 가죠. 그 다음에 머리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나가 배가 고파. 엄마 배가 고파. 그런데 그러면 뭘 먹어야 되지? 처음에 욕망과 욕구가 우리를 빵길빵길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지. 생각하게 돼. 그래서 처음에 죄가 배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머리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도둑들이 내가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라는 욕망과 욕구가 있으나죠. 그러면 머리로 가죠. 그러면 저 집, 엊그저께 거기 사고 났던 그런 집들 같죠. 저 집에 돈 많을 것 같으니까 저기 누구 훔쳐야 되겠다. 딱 계획을 짜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 뭘로 해? 발과 손으로 실행하죠. 손으로 다물러 먹하고 발로 처벅처벅 걸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을 훔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순서는 배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거쳐 다리로 가야 바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를 거쳐 단까지 회개를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모든 왕의 명령을 전파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뭐야?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지. 모든 애굽 백성들 죽었어. 그러나 문틈에 창문틀에 양의 피를 발랐던 백성들은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예루살렘부터 와서 부엘세바에 다니는 모든 백성들을 드려라라고 왕의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역대하 3장 5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이 한 결정을 세웠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부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소리를 전달하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려 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많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왜 부엘세바부터 다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아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왜 부엘세바부터 다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을까?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에 나온다.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과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세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회개가 되고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함의 회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으로
회복이 되어 결국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를 이끌어냈고 한 사람의 회복은 모든 백성을 향한 회복의 물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것이 바로 모든 이들의 회개와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회개와 회복이 부엘세바를 거쳐서 단으로 이어졌는지, 왜냐? 어느 한 부분에 멈추는 회개와 회복하면 결코 온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부터 또 부엘세바, 단, 우리 신절에 따르면 배의 마음으로부터 머리, 다리까지 온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회개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회개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주곡이었어. 아빠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부터 깨달은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온 민족의 회개와 거룩함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지도를 이렇게 뒤돌려 보면 부엘세바가 머리가 되고 예루살렘이 배와 마음이 되며 단이 다리가 되는데,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왜 옆구리를 찔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아담과 하와로부터 최초부터 내렸던 것, 죄악, 이 잘못된 것을 향하는 욕구, 욕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런 모든 잘못된 죄악의 불순물들을 쏟아내셨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한물이 쏟아졌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욕망, 죄의 욕구,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들이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것은 나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 대신 가신 면류관을 통해서 모두 다 죽이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을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주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를 모두 죄악된 것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니, 히스기야 왕이 몇 년 전이야? 한 4000년 됐나요? 히스기야 왕 때 이뤘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종교개혁이었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종교개혁은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한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아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생각과 의지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욕망과 욕구의 절제를 통해서 온 인격적인 마음과 배와 머리와 다리가 모두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머리에 가슴 열려간 옆구리에 또한 죄악과 욕구를 쏟아내시고 다리에 손가락을 찔림으로 우리의 결정과 주권과 행동 의지를 다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성전이 되었어. 여러분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브엘세바 단까지 이르러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회개와 거룩함을 이뤄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미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발끝과 욕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진정 회개함을 내려놓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거룩함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모든 죄는 배로부터 와.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절제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뜻, 의지, 이거를 또 어떻게 잘 분별해내느냐, 그리고 나의 행동 주권을 내가 내 것인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을 주님께 내려올 때.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천사가 내려오면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여호사에게 뭐라 그랬어?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 거룩한 땅은 뭐예요? 나의 의지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땅이죠.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됐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신발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만 신발을 신고 집안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맨발로 다닌다 그랬죠. 내 주권과 행동권은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주권과 나의 행동권과 나의 모든 결정,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머리와 마음과 다리,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거룩함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함과 또한 완전한 변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구분을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예수님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아직도 내가 계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했다는 거야. 발만 주님께 단 거지. 반신욕 하는 거 반신욕. 반은 물속에 있고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은 성령의 가운데 있고 반은 여전히 이성적인 삶을 살아나가고 그래서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다. 아 이거 하면 내일 이거 못하는데 엊그제 알로르섬에 200만 이제 과부들 20명의 시장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 20만 원 이 생활비 마지막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 주님 이거 더 해야 돼.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뭐 톨비도 넣어야 되고 집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까지 매달마다 줬는데 뭐 이번 달 한달 안 준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줘봐야 저 미스터라방은 돈 많으니까 주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텐데 고마움이나 알까요? 그 생각을 딱 할 때 아빠의 마음 가운데서 이거를 한 번 더 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높이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딱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탁 마마한테 200만 루피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서 400만 루피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의 교회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만 거룩해지면 안 되고 또한 배만 거룩해져서도 안 되고 발만 거룩해져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또한 행동까지 다 주님 앞에 드려 불완전한 회개가 아닌 완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내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들 다 나와 있죠? 네. 우리 또 그림에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목숨, 뜻, 힘, 머리끝부터 마음, 발끝까지 뜻,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에 정말 회개를 선포하고 거룩해지기를 주님 아버지 원했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정말 갖고 있던 그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소망에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사마다 주님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필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에 왔사오니 우리 해나, 루아, 이지 그리고 엄마 아빠 가운데 주님 나라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 많은 무슬림들이 또 정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 사랑, 주님의 그 이름을 주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곳에 또 돕고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지금 또 현재도 주님 아버지 이곳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동력자 가정마다 축복에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님 아버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끼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또 안성자 엄마 할머니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예배의 제단에 빠지지 않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